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목에서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이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모인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이 어떤 것들을 순종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나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았으면 성전 건축의 재료로 많은 부분을 사용했음에도 아직도 많이 남아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보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지시했던 성전 건축을 드디어 7년 만에 마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6절의 내용에는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과 출애굽기 25장에 명령한 건데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궤를 매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했다고 나옵니다. 이동할 때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이 수레를 몰았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우사는 이 언약궤를 붙들게 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셔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때의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회중과 함께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사의 사건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사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또 내 방법대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의 내용에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놨다고 하면서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두 돌판은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신 그 말씀을 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당시에는 언약궤가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들이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의 내용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열대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각각 다른 직무들을 뜻하는 건데 다 따로 자기 직무대로 하지 않았고 다 같이 직무를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각각 따로 하지 않았고 다 함께 했고 또 다윗이 만들어냈던 성가대들도 함께 찬송했고 모든 악기들로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뜨겁게 찬송할 때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짓기를 원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놨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물 성전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성전의 언약궤를 모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듯이 우리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것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행동에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의 삶에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하고 또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많이 하고 잘하려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